삶이 있습니다. 오늘은 삶이 어째서 있는 것인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연세쯤이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특히나 80평생을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정말 별것 없어요. 이런 삶이 왜 있는 것인지, 이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일찍이 스스로 삶을 마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갖다 댈 수는 있습니다. 실상은 삶이 별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것이 있으면요, 아등바등 삽니다. 무슨 한계에 부딪혔든지 무엇을 깨달았든지 그런 겁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에서 별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것이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이유는 많습니다. 사실 죽으면 이유가 없어요. 있으면 단 하나입니다. 삶이 죽음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산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죽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돈은 삶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에서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행복이 삶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삶에 행복이란 것이 있을 뿐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목숨이란 삶을 말합니다. 삶이 그것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 것을 구합니다. 왜냐?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현세의 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교가 아니에요. 그처럼 유한한 삶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다들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대형교회 담임목사 세습회관에서 교회 안팎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TV에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한계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TV에 출연한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덕훈 목사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욕망, 절박함, 확신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목사는 사실 유순하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같은 용어를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욕망이란 어떻게 포장했든지 간에 세속적인 겁니다. 별소리를 해도 돈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세습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심지어 스스로 한 말을 스스로 시건하면서까지 세습을 강요해야 했던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014년인가 그 교회 회계를 맡은 장로가 800억 비자금을 폭로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습니다. 그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란 자기 확신, 대형교회를 맡는 것이 십자가라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거기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영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가 추구했던 욕망의 종교가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뉴스 진행자가 인용해서 널리 퍼졌습니다만 식상에서 언급하기도 싫지만은 어쩌는 수 없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4년 동안 미국 상원 채플 목사, 미국은 이제 상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에서
1981년부터 14년 동안 채플 목사를 맡은 예배 목사를 맡은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대로 옮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 아니라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욕망을 종교로 포장해서 이념화한 집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가 능사냐? 아니에요. 욕망이 교회의 목표면 크나 작으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교입니다. 영생과는 상관없는 일에 매달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삶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삶의 가치로 삼는 것은 우리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무속신앙이에요. 사람은 태어납니다. 얼마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을 삶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세상을 한사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오래 살아봤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에 와닿습니다. 그런 삶을 어째서 한사코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럽니다. 그것도요, 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이름 남겨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데 이름이 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악명을 남길 이유는 없겠지만 남은 사람이 죽어버린 나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남은 이름이 말이지요. 물론 제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도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에서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어머니 그러면 누가 누구냐 그래요. 몰라봐요. 그런 정도라 그럽시다. 자녀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럽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치매에 걸린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름이 남고 어쩌고 하는 것은 남의 감정이에요. 교감이 없는 자기만의 일방적인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보다 치매에 걸린 당사자의 감정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계획하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삶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삶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삽니다. 왜 사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보다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태어난다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가 성숙의 과정입니다. 태어났다고 그냥 사람 아닙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따 말미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실현해야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에서는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 전 단계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사람인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바로 사람 구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밑에서 어느 정도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어느 정도 배우고 익혀야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성인이란 그럽니까? 성인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나이다 이거예요. 그 정도면은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성숙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저 야단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한참 모자라는 인간이구나.
세상을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삶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삶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며 섭리고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것이고 탄생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그냥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를 하는 것도 좋고 슬픈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으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그뿐이라면 더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일찍 마감한 사람도 있다 이거지요. 그때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심심해서 죽는다는 말이 철학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자 하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냥 알자는 거 아니에요. 알다란 말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동침하다는 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야다, 알다란 말입니다.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통찰 내지는 깊은 관계로서 아는 것입니다. 부대끼며 아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지어 부대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람 아닙니다. 사람으로 성숙해야 사람입니다. 삶에서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사람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인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라면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 속에서 의식이 생기고 자아관을 갖추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고. 부모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성장하는데 장애가 생겨요. 요즘은 세상이 TV가 어쩐지 다 있으니까 나쁜 짓 한 사람 많이 안 나옵니까? 아동 성추행범이라든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도무지 사회가 용납하기 힘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면을 보면요, 어린 시절이 왜곡돼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안 그럽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실제로 짐승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으로 성장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어린 시절 성숙의 과정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 성장 못하면은 그냥 짐승인처럼 죽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이 오각 아닙니까? 이조차도 태어나면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길러줘야 해요. 다양한 맛을 접하고 그래야 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맛은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게 항상 있는 거죠. 커가면서 이게 이조차도 태어나면서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는데 커가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에 결함이 있거나 그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기능을 포기해야 합니다. 후각, 미각, 촉각의 경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시각, 청각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다는 걸 가지고 인식의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풀어 가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성인이 되어 어떻게 눈을 떴다 해도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은
통과하는 것은 눈이지만 내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안 말을 앞에 놓고도 못 읽는 것하고 똑같아요.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에 이상이 생겨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도 청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했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면 그건 듣지 못하는 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 벙어리란 말이 이제 비속어라고 저는 표준어 말이지 않는데 비속어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언어장애인 이럽니다. 근데 언어장애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벙어리하고 사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렸을 적에도 보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니까 따라서 말을 못해요. 요새는 그 스마트폰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자꾸 계속 말을 해대야 내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실상 말을 해보면 잘 못 알아들어요. 스마트폰이 스마트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말을 하면서 내 말도 계속 교정해 가면서 입을 그렇게 놀리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은 이상이 없지만 귀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인지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후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눈치도 배우고 꼬치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삶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며 정상인으로서 능력을 갖춰 나갑니다. 유년 시절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더 커도 중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맹모 삼천지교란 그럽니까? 명자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시장 통도 가다가 장의사 옆에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서당 근처에 가서 학자가 됐다 안 그럽니까? 건강한 삶의 환경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부모 신앙심이 좋아서 자식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라서 그 아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목사 아들이어서 하나님께 복 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로 산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 아들로 산 삶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복 있는 자리에 가게 만들어요. 이걸 알고 써야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 모두를 잃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작가 겸 교육자로 활동했습니다. 놀랍지요. 헬렌 켈러는 질병으로 생후 19개월 때 시각과 청각 모두를 잃었습니다. 두 감각은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어요. 앤 설리번 선생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런 바탕 없이 설리번의 노력이 통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보지도 못해요. 헬렌 켈러는 19개월이라는 비록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 보고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미천 삼은 거예요.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입술과 목젖에 떨림을 가지고 말을 인식하고 교정해 나간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안 들려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으로서 미국 역사 최초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녀에게 19개월이라는 정상적인 유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설리번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후 19개월은 성인의 19개월과는 가치가 다릅니다. 사람은 태어나 6살 전에 뇌의 신경정보망 80%를 형성한다 그럽니다. 특히나 태어나 3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가질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붕대로 감고 귀를 막아버리면요 못 보고 말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죠.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의 정서적 감정은 언어를 통해서 많이 오갑니다. 어린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냥 하나님이 젖 몰리라고 젖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아버지고 그 다음이 형제입니다. 가족은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정서 발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삶의 상황입니다. 같이 부대끼는 가운데 감정을 섞고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감각과 정서를 발달시킵니다. 가족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식구가 뭡니까? 밥 식자 먹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사이예요. 같이 밥 먹어야 식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사교회에 뭐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자아의식의 토대예요.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평생의 그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클린턴이라는 성은 계부성입니다. 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번번이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어렸을 적에 자기가 아버지를 때려서 이길 수 있을 만큼 크면은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다행히 두 분이 이혼했어요. 클린턴은 어머니를 따라 계부에게로 갔습니다. 클린턴이라는 성도 계부성입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어린 시절 살았는데 소년단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아버지관이 바뀐 거예요. 자기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반대급부도 있겠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이것도 있었겠지요. 자아 형성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에게서 아버지는 꿈이요 이상입니다. 클린턴의 의식은 아버지 자리에 케네디를 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형성된 자아의식은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런 바탕에 배우고 익힌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가장 나중에 형성되는 것이 자존재의식입니다. 줄여서 저는 자존의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말이 뭐 학문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쓴 말입니다. 교회에서 영이라고 말하는 개념보다도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존재의식에 포함시켜서 이해합니다. 진정한 자존의식은 하나님을 알 때 구체적이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재의식을 달리 말하면 순수의식이라 그래요. 이거 뭐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이 의식이 참다운 나, 참 자아의 바탕을 이룹니다. 흔히들 말하여서 나라고 하면 크든 작든 순수의식이라는 거 이 안에 있어요. 그걸 개발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의식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 흔히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짐승에게는 이런 순수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하지 않아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라면 무엇인가에 가렸습니다. 이때는 뭐라 그럽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란 그럽니까? 사람이 아니다. 거의 생긴 것만 사람이지 실상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이 사람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사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물론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으로는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장을 못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숙한 무엇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나도 못한 일이 있는, 적어도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요, 이런 순수의식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사람은 순수의식이 성숙해서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비로소 느낍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에고란 말이 그겁니다. 헬란 말인데요. 자기, 나를 말합니다. 이기주의를 표현할 때도 씁니다. 에고와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거짓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바로 그때 에고입니다. 에고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자아란 나 자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드와 초자아가 있는데요. 이드는 원초적 욕망에 관한 마음입니다. 초자아는 양심에 관한 마음입니다. 이 중간에 있어요.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와 더불어 사람의 성격을 구성합니다. 보통 나라고 하면 이걸 다 포함해요. 자아가 어느 편으로 기울였느냐에 따라 인격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아조차도 진짜 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참자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자는 그보다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순수의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존재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것이 깨어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건드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던 본래 나가 아닌 그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변태하는 거예요. 뇌고치가 번데기에서 변태하듯이 우리 신앙도 허물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메타노이아란 거지요. 그게 회개입니다. 거짓자는 참자에 감추어 눌려서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납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을 때 딱 우리는 대비 개념이 나오지요. 아, 육신은 나쁜 거, 영은 좋은 거. 근데 육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관념화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습관적으로 폭력적으로 함부로 대한다 그럽시다. 그래도요, 속에 양심이란 건 있어요. 속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원치 않게 그냥 어떤 뭐가 이렇게 나와갖고 불쑥불쑥 함부로 말해버려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폭력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미안하다 할 용기도 없고 기회도 놓쳐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원래. 그러면서 자꾸만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 속마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내에게 늘 미안합니다.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요, 또 자기 부인을 생각할 때 또 끔찍해요. 그럼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인가? 그건 아니에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불만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금방 제가 드린 말씀에 빗대면 어쩐가. 내가 원하는 바 아내에게 잘하지는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원치 않는 바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도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봤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키워주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 속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기 속에 어째서 선한 것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을 그냥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이걸 죄라 하자 이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 봅시다. 죄라고 떠넘겨버리면요 변화가 안 생깁니다. 관념적이니까. 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사단이 나쁜 놈, 사단이 내 속에서 나쁜 짓 했으니까 난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관념입니다. 현실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 속에 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순수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신학적인 관념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약간 자꾸 그 목표에서 비껴나는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아무튼 이러한 바울의 탐구정신 자체는 존중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막연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죄라고 정의한 그것이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또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야기로 설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어서 우리는 없었겠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저는 사람의 불행을 겪고 있는 현실적 상황 자체를 아무튼 무슨 잘못 이렇게 보는 거지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귀가 아프도록 드린 말씀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지금의 현실을 말한 거예요. 현실이 삐끄덕했다 이거지요. 제대로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사코 잘못을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실과 사건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이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 자유를 따먹는 쪽으로 자유로이 실행했다 이 말이에요. 어설프고 궁색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잘못된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자 했어요.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러므로 실과 사건은 마치 역사적인 사실처럼 마치 유전적인 요인인 것처럼 자리 잡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식을 갖게 준다는 거 봐요. 저는 책임의식이라고 봐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또 명령을 실과함을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실과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삶의 형편, 결과를 가지고 그 전 시대에 그랬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서는 아주 엉성합니다. 불교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당장의 삶의 현실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까 10편 90편 10절에서 살아봤자 슬픔과 뭐뿐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식은 맞아요. 하지만 어째서 이런 고통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 전 삶의 책임을 돌립니다. 그 전 삶이 있는데 그때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균형점 내지는 합리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추란 뭐냐?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비슷한 사물이나 사실에서 한쪽이 어떤 성질이나 관계를 가진다면 다른 쪽도 그럴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생 내생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삶에 대한 보상 심리도 크게 작용합니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살다 말 것 같으면 나는 억울해서 어떡해. 이런 보상 심리도 작용하죠. 그러나 저는 오직 현실만 보고 현실만 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불행은 과거 어느 때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고 저러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현재와의 인과적 관계를 위해서 그런 과거라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 과거 없는 지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요, 우리는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 때문에 인과적 연결고리를 토대로 현재 상태를 가지고 과거를 이해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현재 때문에 그런 과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TV를 한번 보면은 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치고 성공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만큼 노력 안 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오류는요, 과거에 어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틀이에요. 아무리 잘했어도요, 결과가 좋지 못한 수도 있어요. 요즘 닭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많이 팔아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비비큐인가 뭔가 닭 튀겨 파는 회사 대표입니다. 그가 무슨 신화를 이룬 것처럼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오고 뭐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의 성공이 과거에 그가 한 모든 일을 그럴듯하게 얘기해 줄 뿐이에요. 갑질하려고 성공한 모양입니다만은 그가 지금 쫄딱 망했다 그래도 그렇게 이해할까요? 아니지요. 똑같은 과거예요. 단지 지금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성공했으면 과거도 성공한 과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있는 과거예요. 지금 망했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망했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 소리예요. 그런 과거는 없습니다. 내 팔자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이 모든 것이에요. 다른 지금이 과거를 달리 해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거가 똑같은 현실을 제공하지 않아요. 인생에는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가변적 요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남편을 만날 테니까. 다른 시댁을 만날 테니까 말이지요. 다른 환경이란 삶의 변수 때문입니다. 어제나 내일은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유추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오로지 지금 여기뿐입니다. 진리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있으면 거짓에 휩싸일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고혈압이다, 당뇨가 뭐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 체질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간장에 밥 말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콜라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콜라 마셔도 당뇨하고 상관없는 체질도 있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걸 참조는 해야 되겠죠. 의사는 당장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과거를 추론할 뿐입니다. 현재 나타난 질병이란 현상으로 과거를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오르겠지요. 그럴지라도 참고자랍니다. 의사는 그래서 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참고입니다. 인공지능이 어쩌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쯤이면 종교도 바뀌어야 해요. 지금 종교가 뭡니까? 세습하는 게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통하겠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귀신이 어쩌고 그럽니다.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본 것처럼 말해요.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의도해야 어디에 있건 속고 속이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은유와 상징의 시대는 같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만 말해야 해요. 우리만 그랬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해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보고 듣는 것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이 지금 이 시대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옳다 아니라고만 할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면 악으로 쫓아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에게 부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그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는 누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 상태였어요.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들었어요. 아,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써요. 아니, 잃어버린 부모 찾는데 그게 쉽겠어요. 엄마 찾아 삼천리지. 그러니까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지도도 뒤져보고 요새는 인터넷에서 구글 지도도 찾아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거 우리가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그랬다 그럼 그랬는갑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단지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과거사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해를 돕는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뭐 기록으로 나타난 거니까 나면서 소경됐던 사람 눈을 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떴든지 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도 그런데 사실로 나타난 것도 그런데 사실이라고 검증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매일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이 급한데요. 그럴지라도 기록은 소중해요. 문자적 기록이 소중한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이렇게 한 책 안에 담긴 의미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 아담이 어쩌고 했든 저쩌고 했든 간에 그 의미는 전혀 손상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무슨 잘못이 있다는 사실, 무엇이 어긋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건 사람의 현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해요. 이런 과정을 삶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이 삶의 여정에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한편, 제가 여기서 사람이라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아니에요. 중독증 갖고 있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한편 자기 자신도 잃어간다는 거예요. 왜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진정한 자유의지입니다.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또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란 밑그림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순수 의식이니 뭐니 막 그냥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의식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자는 거죠.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현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삶에서 내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삶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사람을 창조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바입니다. 온전하여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치.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발달해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지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되었다 그거지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은 누군가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성숙한 사람이 비로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랍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말한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이고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무슨 저항이 부딪혔다 그래도 낙심하지는 마세요. 이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가 보다 이러시면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요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더 견고하게 쌓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짜증이 나요. 맨날 안 되는 일만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왜 짜증을 내지? 이건 내 생각일 뿐인데 라고 하면서 이 안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는가 보자 하시라는 거예요. 삶은요 그러한 자기를 지켜보는 겁니다. 나를 일단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던져놓고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데 내가 체면 손상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삶의 상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본다는 말이에요.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복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평안하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